예전에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어떤 아이템을 대박을 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사업 생각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뭐 조그만 거 만들어 갖다 팔고 또 이번 특별히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 미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우리 선생님들 나이에 보조 선생님들 나이에 그 청년 선생님들 나이에 그 분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푸드트럭을 열었대요. 근데 푸드트럭의 그 아이템은 뭐냐면 컵밥. 여러분 컵밥 아세요? 네, 밥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미국에서 대박이 나요. 1년에 몇백억씩 판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사업을 이제 많이 생각할 텐데 이 사업과도 마찬가지로 이 만들어낸 아이템이 대박이 나서 정말 순식간에 부자가 돼요.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근데 이 사업가는 그동안 이제 돈이 없을 때 하지 못했던 걸 가지고 막 누리기 시작해요. 막 좋은 차 타고요. 그쵸? 여러분 돈 생기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그치, 헌금부터. 누구도 대답 안 했어요. 그냥 누군가가 대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근데 뭐 여러분들 그러겠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죠. 막 예전에 손 떨려서 못 먹었던 거. 그쵸? 어떤 사람은 부자 되면은 요플레 뚜껑 열어서 뚜껑 버린다고. 근데 그렇죠. 이게 알맹이 먹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좋은 집 막 이사를 가서 너무 즐겁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요. 그래요. 그냥 순식간에 망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해요. 5년 뒤에 사업이 시작한 지 5년 뒤에 잘 되다 갑자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끝도 없이 사업이 막 추락하기 시작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망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결국 이 사업가는요, 자신이 가진 걸 다 팔아요. 다 팔아갖고 은행 빚을 다 갚아요. 다행히 더 이상의 빚은 없었는데 자신 재산이 빵원이에요. 빵원으로 이제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래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그래도 내가 빚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남들은 막 빚도 지고 하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TV에 막 맛있는 음식 나오면 옛날에 그냥 가서 그냥 막 사 먹었었는데 이제는 막 돈 없어서 못 사 먹고 돈이 없으니까요. 막 점점 우울해지고 있어요. 막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정말 1억만 있었으면 내가 저런 것들은 그냥 쉽게 사 먹을 텐데 아니 1억 말고 1000만 원만 나 지금 있었으면 며칠 만에 너무너무 우울해졌고 결국 그는 자살을 해요. 근데 이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며칠 후에 그 집을 막 정리했어요. 그 사업가의 형님이. 그런데 막 정리하면서 10억이 들었던 개인 통장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업가에. 집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업가는 그 막 정신없이 막 빚도 갚고 아니라 자기가 10억이 있었던 사실도 모르고 우울해서 죽어버린 거죠. 안타깝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몰라서 희망이 없어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 그 사업가가 자신이 10억을 가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자살하지 않았겠죠. 때때로 우리는 이제 절망 속에 있을 때요, 힘들 때요, 막 어려울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못 보고 그러고 살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친구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그 친구인데 남들이 갖지 못하는 영어 실력을 가졌고 학위를 가졌어요. 남들이 가졌고. 근데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일찍 못 왔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스피킹을 잘 못하니까 자기가 가진 거는 좋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이 저 영어 잘하고 이런 것만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해져 안 우울해져? 우울해지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이것을 더 가졌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을 더 좋은 걸 가졌으면은 그렇게 우울해지지 않을 텐데 내 거는 못 보고 내가 가진 건 못 보고 그냥 어디 가서 실수를 한번 하면 난 왜 영어를 이렇게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못할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니까 우울해지고 그래요. 오늘 성경의 제자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읽었겠지만 대충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겠죠. 예수님 작은 배 타고 제자들과 큰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 호수는 너무 커서 옛날에는 이게 당시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막 그랬잖아요. 2000년 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는 아니고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2000년 전 어땠을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막 바다로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호수가 너무 크니까 막 가끔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은 막 파도 비슷한 게 막 쳐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가장 맑은 호수가 플랫헤드라는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랫헤드예요, 진짜 플랫헤드. 왜 플랫헤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호수에 갔는데 제가 배를 타고 쭉 한쪽으로 내가 호수 끝까지 한번 갔다 오겠다고 쭉 갔는데 한 20분을 쭉 갔어요. 근데 그건 쪽이 아픈 것 같아. 근데 반도 못 가. 20분은 그냥 뒷선으로 갔는데. 근데 그 호수는 가끔 막 파도가 비슷하게 막 쳐요. 호수인데 바람이 부니까. 아마 여기 갈릴리 호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 바람이 치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 배 어떤 배였겠습니까? 2000년 전 배. 어떤 배였을 것 같아요? 뭐로 만들어진 배였겠습니까? 나무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 이렇게 배인데 막 흔들리고 이게 막 물이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예전에 구명조끼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호수 한가운데 빠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거나 그냥 배가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막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니까 막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빠지면 죽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졌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막 물이 들이치고 막 하는 상황에서 낮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봐요. 우리 그냥 놔둘 거예요. 어떡할 거야. 막 그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얘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를 보고 호수를 보고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호수가 탁 멈추. 그리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 굉장히 큰 막 피스가 찾아왔다, calm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잠잠해지고. 저는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교훈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요 두 가지 교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자연조차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이 본문에서 오늘 패시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어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 우리 에이시안 쪽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장군, 장수, 제네럴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순신! 그래! 이순신 또! 이순신밖에 안 떠올라요? 이순신보다 조금 더 많은 활약을 한 장군들이 많은데 여러분 징기스칸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몰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옵시다. 자 유럽에서 떠오르는 장군, 유럽 하면 딱 누가 유명한 장군? 나폴레옹? 그렇지. 누구야? 나폴레옹 어디 있어? 전데요? 그래. 미안. 입이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여야 돼. 미안. 자, 나폴레옹. 그렇지. 이 나폴레옹이요. 어마어마하게 유럽 땅을 먹었어요. 우리는 만약에 나폴레옹이 계속 성공했으면 저 유럽 땅은 다 프랑스였을 거예요. 그리고 태아는 엄청나게 잘 나갔을 거예요. 프렌치를 쓰잖아요. 다행히 나폴레옹이 한 번 큰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됐는데 그 전투가 워털루 전투예요. 워털루 여기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 전투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폴레옹이 진 이유가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비가 많이 와서 나폴레옹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뭐 타고 있죠? 나폴레옹이? 말 타고 있잖아요.
그 나폴레옹은 그 말을 타고 공격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이 날씨가 비가 오니까 바닥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진흙이요. 말이 잘 달릴까 못 달릴까? 못 달리죠. 모래에서 진흙에서 축구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모래에서는 잘 안 나갑니다. 이게 팍팍팍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그 당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 뛰어난 장수, 서유럽을 거의 다 먹은 장수도 날씨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날씨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날씨를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가 원하면 우주도 멈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원하면 코로나가 지금 당장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원하면 낮과 밤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이름만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자연을 움직이고 모든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온 우주의 정말로 참된 신이신 분을, 힘이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잠잠하라 했을 때 멈춘 바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는, 교훈은, 레슨은 이런 위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까먹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급하니까요. 정말 급하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못 보고 말았어요. 막 위기가 오잖아요. 물이 막 들어차잖아요.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내 옆에 계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까먹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병든 자도 막 고쳤어요. 막 손이 막 장애인인 사람도 가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낫고 죽은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봤어요. 이 제자들 못 본 게 아니에요. 이때 기적을 처음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다 일으키셨고 제자들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한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딱 있는데 막 물이 들어오고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데 누구 하나 거기서 막 우리 죽겠다. 우리 죽겠다. 우리 어떡하지? 이제 죽겠다 했는데 누구 하나 탁 일어나서 야, 좀 예수님 좀 믿어봐.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그동안 많이 보여줬잖아. 예수님 클래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이거 가만히 놔두겠냐라고 말한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자기들이 막 위기가 닥치니까 무서운 것이 막 오니까 그거 막 예수님 못 본 채 막 걱정만 계속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고 그것을 제자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나니까 그것은 싹 다 까먹은 거예요. 정말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봐야 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능력의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위기만을 보고 분석하고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코비드-19이라는 상황에서 혹은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막 보려고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막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고 그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내 앞으로의 걱정과 내 앞으로의 고민보다도 그걸 더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 능력을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알아요. 저도 수많은 위기 오거든요. 막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와요. 진짜 크고 작은 것들이 막 와요. 얼마 전에는 이게 막 제가 몸이 요즘에 돌아가면서 아프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목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목이 막 아픈데 그래서 이 손목도 아프고 귀도 안 좋고 막 목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뭐부터 했을까요, 제가? 예수님, 제 몸 문제 다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끌어갈 걸 저는 믿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구글을 딱 켜고 손목이 아플 때 엔터. 그럼 딱 나오죠. 손목이 아플 때 뭐 찬 걸 갖다 대고 뭐 이거는 무슨 원인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뭐 한방 병원 이런 거 딱 나와요. 병원 의사의 칭찬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 주소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예수님부터 찾는 게 아니라 구글부터 찾아요. 이 병의 원인이 왜 그런지,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부터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오고 수많은 아픔이 왔을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더 그 위기를 보려고 하고 문제를 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고민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해결자이시자 그분은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꼭 예수님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한국 영화가 뭡니까? 반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서요. 조금 더 오래된. 반도에 누구 나오죠? 강동원이요? 네. 강동원 핫하겠네요. 네.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도 강동원을 좋아한다는 게 조금 놀랍기는 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강동원은 배우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정말 전 세계가 반도가 전 세계를 들썩였던 영화는 아니죠. 자, 전 세계를 들썩였던 영화 뭐였습니까? 그렇죠. 패러사이트, 기생충. 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딱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을까요? 거기 대사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한 대사,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들 나이 때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고개 끄덕이면 어떡하죠? 네, 뭐 그냥 그렇다고 칠게요. 예.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깜짝 놀랐네. 봐줬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보면 안 되는 영화였어. 어찌됐건 여기서 봐도 되는 영화인가요? 그게 등급이?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기생충이 영화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송강호가 주인공인데 이제 막 아버지 능력도 없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아들은 사기를 치려고 하고 스폰은 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막 사기 치려는 계획을 듣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그게 딱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뭔가 다 내 생각대로 뭔가 쫙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못 믿을 때가 우리는 있어요. 예수님이 원한다면 코비드도 없애주세요. 근데 코비드를 왜 안 없애주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완벽한 계획으로 여러분들 이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제자들처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위기 가운데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